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시작합시다. 왜 이렇게 소리가 작죠? 사람 많은데. 자, 한 번 더. 복음만 시작의 동기입니다. 아멘입니다. 복음만 여러분의 시작의 동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드셨죠? 이사야서. 근데 왜 내가 가볍지? 설교하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가벼운지 좀 덜 어려워요. 마가복음을 시작하니까 제가 조금 덜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도 사실은 제가 사실 원래 마태복음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마태복음을 진행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러면 이거를 끝내고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더라도 마가복음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가복음을 다시 공부하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우리 후대들. 네, 맞습니다.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마가가 누군지 아세요? 마가에 대해서 들어본 데가 있으세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디서? 마가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마가 다락방, 다시 말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될 때 몇 명이 모여요? 120명이 모여. 그러니까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저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엄청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마가가 보니까 그 가문이.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번 모였어요. 제자들이. 언제였을까요? 오순절에도 모였어요. 그렇죠? 오순절에 이 성령이 임하는 그 전에 한 번 모여요. 또 언제 모일까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이면서 굉장히 그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죠. 사복음서 할 때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여기서 공관복음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요한복음을 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만 공관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마가복음은요 되게 신기할 정도로 구약에 대한 언급을 오늘 처음 있죠. 여기 세례 요한 요때 외에는 거의 하지 않아요. 왜 울리죠? 소리가? 요때 외에는 거의 하지 않거든요. 마가가 인용을 잘 안 해요. 근데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교 복음서라고 표현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고 전도하기에 이걸 가지고 설명하기에 좋은 성경이다라는 의미로 선교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마가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가요? 맞나요? 성경을 써놓으니까 그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 뒤에 계시면 아니에요. 맞아요. 12 제자 중에 이제 괜찮아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죠? 이 마가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한테 마가의 다락방 외에 그건 그냥 장소를 사용한 거고 우리한테 마가가 언급되어지는 성경이 있어요. 어딜까요? 어딜까요? 사도행전 13장 13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다 같이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에 마가는 없죠. 이 여기에서 표현하는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예요.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 사람을 데리고 출발했는데 누구를 데리고 출발했냐면 마가를 데리고 출발을 했는데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한마디로 사역을 하다가 중단에 멈추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는요 선교사의 중요한 획을 긋는 내용이 돼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 안 찾아도 돼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워요. 왜 싸우냐면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한번 둘러봐서 이제 선교했던 데 다시 가서 그들이 잘 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봅시다 하니까 바울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는 왜 원래요 사람들이 다 바울을 싫어할 때 거부할 때 바나바가 찾아와서 바울을 세우잖아요. 바나바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보니까. 근데 거기다가 또 마가와 바나바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생질 관계야. 사촌 관계야. 그러니까 마가를 용서해 줘서 우리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바나바가 그랬겠죠.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일 중심의 사람이야. 용납할 수 없어. 그렇게 한번 떠난 사람을 다시 안 그러려라는 법이 없어. 안 돼.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헤어져요. 바나바와 마가가 출발하고 누가? 바울하고 누가요? 실라가 출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가 요한 때문에요. 뭐요? 둘이 갈라져요. 자, 여기서 사라져요. 마가가. 제가요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것을 마가를 왜 좀 자세히 설명하냐면 여러분 오늘 1장 1절에 이 내용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가가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때 다시 등장하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 제가 안 드렸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인데 1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자, 뭐라고 하는지 다 같이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 뭐라고 해요?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아마 죽을 때가 되는 거를 짐작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나중에 그 로마서나 에베소에서는 자기가 전제로 드려질 거라고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났대요. 같이 사역한다 하면서 같이 동역한다 했던 사람들이요 다 떠났어요. 누구만 남아있대요? 누가만 남아있는데 지금 죽기 전에 내가 너를 한 번 더 보길 원해. 그래서 디모데를 오라는 거예요. 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오래요 지금?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그때 거부했던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마가를?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어떤 사람이래요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래요.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이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인간적인 용서나 화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까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는 절대로요
타협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랬던 이 바울이요, 마가를 데리고 오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가가 변화된 거예요. 유익한 인물로 변화됐어. 사역에 유익하고 그런 인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가의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이 누굴까요? 마가를 뭐예요? 성장시키고 마가를 뭐예요?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어떻게 마가가 이렇게 변화되어졌을까요?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바나바하고 생질 사촌지간이니까 바나바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죠. 죄송한데요, 바나바는 얼마 안 가서 죽어요. 선교 현장에서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그럼 바나바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그 힌트가 하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띄워봐 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다 같이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로마를 얘기해요. 바벨론, 헬라, 이렇게 로마 이렇게 진행되어져 와서 바벨론이라고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 로마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마가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마가를 뭐라 그래요? 대답 좀 하세요. 큰 소리로. 아들이래요, 아들.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내가 잘못 말해서 대답을 안 했군요. 베드로가 마가를 누구래요? 아들이래요. 우리가 짐작이 되죠. 마가의 변화, 마가의 성장의 배경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죠. 그죠? 자, 근데 이 베드로와 마가의 만남이 우리한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도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 베드로가 자기의 제자로, 그래서 나중에 문서에 보면, 이렇게 자료에 보면 마가가요, 베드로의 제자이면서 통역자로도 쓰임 받아요. 그렇게 베드로랑 다닙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마가를 고치고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데,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마가와 베드로를 만나게 했을까요? 에? 왜 마가와 베드로를 만나게 했을까요? 베드로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에 가난한 나에게 묻지를 마,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실패, 넘어짐, 배교, 막 예수님을 막 3번 부인하고 막,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말고의 길을 막 자르면서 절대로 주님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막 얼마나 충성심을 보여요. 그랬다가 예수님 끌려가는 거 보고 어떤 소녀 하나가 너도 그 제자잖아 하니까 막 3번이나 막 그냥 막 옷을 털어버리듯이 나를 어디다 갖다 엮냐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근데 배가 막 닭이 3번 우네.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이젠 다 끝났다.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막 내려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예요. 막 내려가요. 이제 끝났어. 예수님 죽었어. 절대 안 믿어, 예수님이 한 말을. 그랬던 실패의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배교하고 자기도 등 돌리고 포기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마가가 자기의 걸음을 가다가 사역을 한다고 갔다가 돌아와 놓고는, 여러분 아세요? 사역자들은요, 모르겠어요. 사역자들은 안 한다 하지만요, 마음이 그렇게 쓰여요. 안 한다고 내가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안 한다고 마음이 쓰이거든. 마가가 어떻겠어요? 사역에 쓰임을 받다가 돌이켜 왔어. 힘이 들어서. 왜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실패하고 돌아와서 있는데 낙심이 되고 자포자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내 모습 같은 모습, 자기 모습 같았을 거란 말이에요. 넘어진 사람만 겪어본 거, 그죠? 실패해본 사람만 실패하는 사람의 아픔을 알잖아요. 그죠? 자기가 아픈 사람이 그 자국을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마가를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눈에 마가가 보이는 그 마가는 자기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 같거든. 자기야말로 배신하고 떠나고 부인하고 떠나고
자기의 원래의 자리로 자꾸 돌아가고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자기의 삶을 갈릴리 바닷가까지 다시 찾아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면서 사명을 주셨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수혜자였잖아요. 그래서 마가를 향해서 그 손을 내밀어 준 거예요. 내가 치유받은 것처럼. 그래서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상처 입어본 사람이 상처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마가를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그때 마가가 상처와 아픔, 두려움 때문에 뒷걸음질 쳤다가 혹독한 실패의 경험이 오히려 뭐예요? 베드로를 만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의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걸로 시작했어요, 자신이. 아멘.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만남이 주어져 있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치유해가고 회복시켜가기 위해서 그 만남을 주선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요, 마가복음이 그렇게 탄생이 됩니다. 이 마가복음의 탄생에 서원이 그리고 마가복음이 어디를 향해서 갈지가 오늘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실패도 좌절도 낙심도 능력도 내가 가진 부도 아니라 복음으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마가복음이요, 사복음서 중에서요 가장 먼저 쓰여집니다. 그리고 기본 교과서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이요 마가복음의 90%를 인용해요. 누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을 40% 인용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요 기본 교과서가 되어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실패의 자리에서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 복음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처음 시작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그걸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작이 복음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은요 베드로의 스타일로 선언을 선포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되게 수사학적인 내용을 써요. 그래서 꾸미는 말도 많고 표현하는 게 되게 아름답거든요. 아람어로 성경이 쓰여져요. 베드로는요 직관적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언했던 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선언한 베드로의 영향력이 보이죠. 베드로의 영향력이 보여요. 그러면서 마가가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모든 인류의 구원자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이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두 가지 조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사람 누구가 그리스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마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복음이라는 말에 오늘 지금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 전합니다 이럴 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마가가 말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예요? 아들 잘 되는 기쁜 소식이에요? 취직 잘 되는 복된 소식이에요?
뭔가 세상에서 말하는 뭔가 잘 되고 유익한 그 복된 소식이에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소식, 이 소리예요. 그 소리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십니까? 기쁜 소식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육신적으로 보면요, 옛날에 저희 엄마가 저 교회 다닌다고 핍박할 때요, 머리끄댕이를 끄고 막 동네 제가 연립 살았는데 막 돌아다녀요.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년아, 응? 교회 다니면 죄송해요, 그런 거 하지 말랬는데, 이거 사, 어쨌든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막 이래요. 교회 가면. 그때 대답 못했어요. 근데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쌀 나오고 밥 나오더라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근데요, 불신자의 시선으로 보면요, 진짜 쌀 나오고 밥 나오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 그래서요, 복음이요, 교회는 오는데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복음의 가치를 몰라. 철저하게 육신적인 시선으로 보면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냥 좀 선하게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수준으로 보여요. 예수를 믿는 게 육신적인 시선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상하게 반복되어지면서 자꾸만 뭔가 덕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가 내가 잘못만 해서예요? 정말로 인생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예요? 조금만 삶을 들여다보면, 만약에 그렇다면 한국에 400만 점쟁이가 있지 않겠죠? 그 모델 한혜진인가요? 한혜진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점쟁이 앞에 갔는데, 그 무당이 갑자기 한복을 입고 있는 나이 늑수그레 한 무당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자리 바꾸자고, 여기 앉아야 된다고, 당신 여기 앉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서 한혜진이 얘기해요. 뭐가 들렸고 뭐가 보였고. 이 얘기가 여러분한테 겁주려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것을 그 시선으로 보기만 하면, 그 영적인 것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뭐가 보여요? 창세기 3장이 문제인 게 보이죠. 사단의 말을,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온 인생의 운명, 저주, 팔자.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한계. 종교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선으로도 안 되고, 의로도 안 되고, 공부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공을 쌓아도 안 되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그 문제 뭐예요? 성경은 누구만 답이래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게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자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해요. 그리고 뭐예요? 교회가 부담스러워.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오직 창세기 3장 뭐예요? 뱀을 통해서 역사했던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날에 그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을 장악하는 존재잖아요. 그 존재의 문제는 누구만 해결해요? 그리스도만 해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의미를 전달했던 제사장, 만나고 싶어도 뭐예요? 죄 문제 때문에 만날 수 없어요. 그 문제 해결해 주는 존재. 그리고 뭐예요?
끊임없이 인간을 장악해서 자기의 종로로 시키는 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적 역할을 감당했다 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지금 마가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을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인생의 문제는 뭐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요,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화두, 마가가 뭐라고 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선한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냐? 모델적 사람이냐? 부자이냐? 지식인이냐? 전 세계를 통치한 왕이냐?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증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요, 누가 증언하는 줄 아세요? 이 유대인들도 안 믿어요. 인간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 누가 증언하느냐? 바로 그 뒷절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 하는 소리예요? 이 소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야 이번에 천주교에서 제대로 깨달았잖아요. 천주교에서 마리아는 예수님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재자 아니라고 천주교에서 아예 못 박았어요. 지금까지 속여왔다가 못 박았어요. 중재자 아니라 사람이라. 여러분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났다는 것 때문에요, 예수님도 뭐예요? 사람 취급만, 사람으로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죠.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증언합니다. 그런데도 안 믿으니까요, 마가복음 3장 11절 한번 보세요. 누가 알아채냐? 다 같이 마가복음 3장 1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귀신들이 여러분 앞에서요 엎드러지는 존재가 됐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가는요, 너희가 믿는, 너희가 알게 된 이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신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이유는 알았어요. 좀 전에 창세기 3장을 제가 설명했죠. 그럼 이유는 알았어.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반드시 포함되어져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내 죄 뭐예요? 자범죄 말고요, 하나님을 없다 한 인간의 본질적인 신분이 떠나 있는 죄, 그래서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죄, 그래서 뭐예요? 이 키를 내신 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셨어. 그리고 죽고 못 살아났어. 지금 우리 꽝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추모식을 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부활하셨다는 사건으로 끝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사망을 이기고 저주재앙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지옥 관세를 이기고 뭐예요? 지금 우리랑 함께.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랑 함께라는 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소리예요. 아멘.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올가미가 될 수 없어요. 아멘. 완전 해방입니다. 왜? 누가 동행하니까요? 부활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함께하니까.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지 않죠? 교회 다니는데요, 맨날 율법만 보여요. 이거 되지 않죠? 교회 다니는데요, 윤리, 도덕, 교과서만 들려요. 이거 되지 않죠? 교회 다니는데, 교회 왔는데 맨날 사람만 보여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첫 증언자입니다. 복음을요 확 선포해 놓고, 지금 마가가요 이사야서 40장 말씀이에요. 40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게 있다고 선언해요.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요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인간으로 오신 세례 요한은요,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증언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 이사야서에 이 얘기가 예언되어져 있다고 좀 전에 얘기했죠. 그러면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건요, 하나님이 직접 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딱 알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짜자잔 등장하면서 뭐예요? 세례 요한이 언제부터요? 이사야의 글에 뭐예요? 예언되어져 있었던 존재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태초부터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요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계획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성경을 쭉 읽어 오는데요, 제가 금요일 날도 못 들어가고 토요일 날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혼자서요 어제 낑낑대면서 그것까지 따라가야 돼서 막 이제 읽는데요, 선지서들을 쭉 읽어 오면서 뭘 느끼냐면요, 와, 정말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늘을 내가 놨고 땅을 내가 깔았거든. 너 뱃속에, 나는 예레미야서만 그게 나온 줄 알았어요. 네 뱃속에, 엄마가 너희 뱃속에 있기 전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너를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태초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다고 말해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북돋워 주는 이런 말씀 말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인식하는데 근간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측면에서 세례 요한을요 준비하세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게 하셔서 세례 요한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래. 이게 세례 요한이 대단하다, 세례 요한이 뭐 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을요 성경은요 이렇게 대우해요. 이렇게 대우해요. 묵상하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에서 잘 사는 거 은혜입니다. 그것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것도 전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그런데요,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게 된 내용을 실제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말한다. 우리 지금 엔젤이라는 통화 청년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 강은희 권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너무 신기할 정도로 딱 마가복음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저 자리인데 제가 보는 은혜인 줄 압니다.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로 엔젤을 통해서도 정말로 이 하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아니 오클랜드에 있는 자 중에 엔젤이 가장 큰 자라,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전도자이시기를 바랍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정말로 이 소명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례요한은요 소명에 붙들려 살았어요. 이 소명에 붙들려 살았어요. 뭐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명품백 가지는 게 행복해 보입니까? 명품백 가진 사람이 하나 말고 2번 가지고 3번 가지려는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족 안 된다는 소리예요. 만족 안 돼요. 하나 가지고 나면 또 다른 거 갖고 싶고, 또 유행하는 거 또 갖고 싶고, 뭐예요? 만족 없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부자, 금으로 휘두르는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누리는 사람,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같아요. 자기 뭐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자기 해야 할 걸 아는 사람. 생물학적으로 뭐요? 막 요즘만 이제 진짜요. 와, 여러분 아세요? 치아가 스스로 이제 뭐요? 자라나요. 나에게 맞도록 뭔가를 갖다 이렇게 바르면 치아가 스스로, 일본에서 개발했대요. 진짜 그런 얘기 하죠.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진짜 그럴 판이에요. 지금 의학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요. 생물학적인 뭐예요? 생명이 연장되는 건 어마어마할 겁니다.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삶에 대한 이유도 몰라. 그래서 갈팡질팡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행복하지 않아. 그런데 뭐예요? 선명한 하나님의 소명에 붙들린 사람, 선명하게 하나님의 부름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사고방식은요, 지금 내 삶이, 내가 소명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부름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바뀌느냐, 나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삶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뭔가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에게 시간을, 나에게 나의 환경을 맡겨주신 존재구나 나는. 이게 소명의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녀, 내 자녀예요? 맡겨진 자녀예요. 청지기의식이 그거예요. 물질, 내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명이 확실하다 이 말은 뭐냐? 소명을 안다 이 말은 뭐냐? 뭐예요? 내 인생이, 내 삶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것이구나. 이거에 눈 뜨는 것. 그러면 누구 특정인, 오미경 목사 선교사로 부름받은 누구, 뭐 우사무엘 전도사 전도사로 부름받은 누구, 이런 사람만 소명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뭐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건 어떤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하는 겁니다. 책에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청년. 전도서에 이 내용이 나오죠. 청년. 그러면요, 이 청년하면 우리는 생물학적인 청년을 생각하죠. 근데요, 성경에서는 한 번도 생물학적인 청년을 얘기한 적이 없대요. 그럼 뭐냐? 어디냐? 그럼 누구를 청년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전쟁이 잦았잖아요. 유다나 이스라엘이 전쟁이 잦을 때 착출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군인으로 불렀을 때 뭐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청년인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는 생물학적으로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렙이 뭐예요? 청년이에요. 여러분, 모세가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총이 가시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명이 없죠.
소명에 붙들림 바 되어지지 않죠. 그러면요 하루하루가 밥 먹고 자고 똥 싸고 또 먹고 자고 이거의 연속이에요. 정말로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겠습니까? 아니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쓰여진 이유가 뭐냐? 지금 세례 요한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요 첫 번째 증언자로 우리에게요 무엇을 설명하느냐? 너희에 주어진 소명의 방관자 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공통적인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1장 1절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빵빠르게 울리는 거예요.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하나님 예수님이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소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돌이키란 말이에요. 자신의 삶에서 행동에서 돌이키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내 중심에 내 사고방식에 내 자만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야만 누구와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맞닥뜨릴 수 있거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자기 죄를 자복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것. 자범죄 말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라 말씀하셨던 원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게 회개하는 거거든.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세례는요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임하거든요. 성령 세례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 인간은 정말 가치가 없구나를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인간에게는 진짜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거든요. 오클랜드 영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작이 성령으로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이 여러분에게 삶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타이타닉 잘 알죠? 타이타닉이 영화로 봐가지고 타이타닉이 재앙이고 사고였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보통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야. 그죠? 디카프리오가 먼저 생각나. 뭐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이런. 근데요, 타이타닉호가 처음에 1912년에 이 출항을 할 때요, 모든 과학과 기술의 집결체라고 찬사를 보냈어요. 오죽했으면요, 그 에드워드 존 스미스라는 선장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도 이 배는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타났던 모든 함선, 유람선 다 총 집결된 과학이며 기술의 집결체거든. 그래서 출발합니다. 이 선장의 방심은요, 어떻게 이 배가 무너지게 하는지의 과정을 잘 말해줘요. 이 선장은요, 그게 자부심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해요. 이 배를 즐겨라. 그리고 이 배는 전속력으로 갈 것이다 하면서 막 과속합니다. 탐조등이 있어야 된대요. 배에는 탐조등이 있어야 되고 망대를 설치해서 24시간 계속 장애물이 있는지 뭔가 빙하가 있는지를
자꾸 탐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앴어요. 이 배는 빙하도 뚫을 것이다, 이 자만으로. 그리고 내가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계속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계속 보초를 세워야 하는데 그것도 없앴어요. 왜? 이 배는 자동으로 방향도 측정해 가니까. 그러면서 간 거예요. 전속력으로 갔어요. 얼마 후 어떤 사람이 그래도 성 가판 위에 있다가 큰 빙산이 보이는 거예요. 이 조그맣게 올라온 빙산이 보면서 보고를 했어요. 빙산이 나타났다. 방향을 선회해야 됩니다. 함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선장이 걱정하지 마라. 이 빙산도 뚫고 갈 것이다, 이런 거예요. 맞아요. 빙산하고 부딪혔어요. 배가 별일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가요. 근데 구멍이 나고 있었던 거야, 배가.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이 배가 결국은 가라앉아서 몇백 명이, 몇천 명이 죽습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요? 선장의 자만한 사람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빙산이 보입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방향만 틀었어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받는다, 이건 뭐냐면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방향을 트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방향을 트는 겁니다.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왜 삶이 자꾸 팍팍하고 피곤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왜 반복이 되느냐?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라서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서 그래요. 마태복음도 좋고 마가복음도 좋고 누가복음도 좋고 요한복음도 좋은데 그 말씀은 좋기는 한데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은 아니야. 내가 복음을 따라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인생의 방향키를 자기가 붙잡고. 왜 여러분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 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믿어져? 그러면 너보다는 하나님이 낫지 않니? 이 소리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작을 무엇으로 해야 되겠냐? 복음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너 해봤잖아, 너의 수고를. 너가 해봤잖아, 너의 선택을. 정말 잘했니? 후회가 없니? 이 질문하는 거예요.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되기를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